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길기 때문에 18절부터 21절,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 안에 복된 천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이 선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하게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영원한 집은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18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놀라운 언약을 받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야말로 은혜를 깨달은 진정한 예배자가 보여야 할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와 메시아의 약속이라는 엄청난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곧바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보좌가 아닌 어디로 갔습니까? 법궤가 있는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의 겉옷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앉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죠.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그의 기도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와 가문이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람의 일의 규례를 넘어선 영원한 언약임을 깨달았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먼 장래의 영원한 언약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이다. 바로 사람의 일의 규례를 넘어선 영원한 언약임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한 행동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인정했습니다. 22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유일성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부분이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소망과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 참된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1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기도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제까짓 게 뭐라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열심을 내세우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가 강하면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만을 고백하는 겸손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를 덮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깨달았을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루터는 평생 자신의 행위와 공덕과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애썼지만 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숨이 턱 하고 막힐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 얻었습니다. 득도하고 무릎을 탁 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뭡니까?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있었던 행위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이 깨달음은 다윗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는 고백과 일치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임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 소원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관점이 다르죠.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기도의 근거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소망이나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는 기도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기도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자비로움과 인내하심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는 참된 회심과 경건한 생활에서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요, 변하는 달처럼 금음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여 기도할 때 말씀대로 행하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대한 백스터적인 확신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가장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배가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뭘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과정은 곧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위대하신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그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가. 지난 우리 노회 때, 용천 노회 때 한 교회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반년 전에 시찰장님과 함께 경북 영주를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주, 영주 그쪽에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우리 용천노회가 좋아서 가입 신청을 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영주에 교회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빌려가지고 리모델을 해가지고 2층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새를 얻어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경북 영주에 있는 교회 이름을 영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럼 왜 영광교회로 완전히 했더니 영광교회 많기 때문에 뭐 좀 다르게 짓는 차원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라고 졌다고 하는데, 저는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과 경배 외에 다른 어떤 말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말고 자꾸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나오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덜 알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 입에는요,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책을 썼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이 곧 모든 창조의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왜 만들었느냐?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주님은 위대하시니라는 것은 에드워드가 말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에 대한 경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광 중에 전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압도적인 영광. 그 무엇도 견줄 수 없는 압도적인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목마다, 발걸음마다, 앞길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영광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세상의 어떤 헛된 영광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내가 왜 살아가느냐?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뭐 꿈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나단 선지자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내가 짓는 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왕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나라다. 그 집을 너에게 지어주겠다. 그 집은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서요.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신약 구약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분의 위대하신 만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다윗처럼 겸손과 나는 하나님 앞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과 확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신실하신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그런 것에만 머무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에 눌려서 그 영광의 광채의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장로님 7시 전에 끝나는 일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와 삶의 필요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